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쭉 그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1장 후반부의 일은요, 잘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배경이었죠.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 중에 아가바라 하는 사람이 곧 패민이죠. 그죠? 가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헌금을 잘 마련한 헌금을 들려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옮기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 깨달았던 혹은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사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는요. 한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혹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혹은 인간이 아닌 인간이 다른 생명체가 되는 형태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의 얼굴을 자기랑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그토록 많은 우연들이, 그런 많은 우연들로부터 헤어지는 것, 많은 우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선택이 나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를 고꾸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우리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해 줍니다. 세상의 생각은 겸손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스스로 바꿀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구에게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인생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 세상의 무대 위에 믿는 자의 인생, 그 믿는 자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공연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무대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둘 수 없듯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묻혔을 때에 그 땅이 그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에 내버려 두고 꽝꽝 못 나오도록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드라마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의미도, 내용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이제 갓 태어났거나 이제 1살 미만이 됐거나 하여튼 그때쯤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모든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를 싸그리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사람. 그 사람을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헤롯 왕, 이 이야기는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부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그는요, 이 칼리쿨라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 칼리쿨라. 아주 그냥 악평이 자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칼리쿨라와 어렸을 때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칼리쿨라가 어떤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했었어요. 정치적인 말을. 그 로마에서, 원로원 안에서. 그럴 때에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같이 컸다 그랬잖아요. 왕궁에서. 그거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뒤집어 썼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칼리쿨라가 가야 되는데 대신에 옥을 딱 갔죠. 그리고 나서 칼리쿨라가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냅다 석방시켜가지고, 너 잘했어. 내 친구야. 그러면서 유대 땅에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이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말할 때 AD 41년, 그러니까 주후 41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에 볼 말씀, 이 헤롯 왕의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벌레 먹고 죽었다. 그 이야기가 44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볼 이야기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헤롯 왕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가 아주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기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나왔잖아요. 그죠? 글라우디오, 그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 가셨을 텐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전부 다 소개시켰죠. 소개라고 하면 추방 명령이 내린 거죠. 마치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 안 받고 다 디포팅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싹 다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하여튼 그 글라우디오 때입니다. 그 글라우디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라고 명령했었던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를 클라우디오가 이렇게 소환시켰죠. 집으로 다시 와. 로마로 그냥 송환시킨 거죠. 그래서 너 이제 그만하고 데리고 왔죠. 그 자리에 지금 거기까지도 이 헤롯 왕에게 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만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호칭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봉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다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이 됩니다. 아주 인맥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이 든든한 로마 황제의 뒷배를 가졌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고작 7년도 못 채우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위에 있었던 내내 그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만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정치 노선을 아주 따라가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통치 4년 동안에는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린 거죠.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린 거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원과 정치적인 후원을 얻기 위해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이나 정치적인 어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효과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공동체의 대표를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원과 환심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헤롯 왕은 이거구나. 내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손을 들어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한글에, 우리 한국말에 그 사람이 손 썼어, 손을 미리 써놨어 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손을 들어라는 말은 손을 들어 올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 써놨대 뭐 이런 말, 그 손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려워하던 것을 긁어주는 방법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여기서 칼로 죽이니라는 구절은요, 야고보를 죽이는 처형의 방법이 참수형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참수형 아시죠? 이제 목을 자르는 거죠. 목을 자르는 것. 그런데 이 참수형이라는 이 처형 방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왜 수치를 갖다 준다고 생각하냐면, 참수형으로 죽으면 유대인들에게는 내세가 있잖아요. 그죠? 다가올 세상, 기다리는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자리는 없다라고 이해되는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뭡니까? 가장 악랄하고,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로서는 수치스러운 방법의 처형 방법으로 야고보를 죽였으니 유대인들은 속이 시원한 겁니다. 더 힘을 얻고 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공동체를 미워하고 멸시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유대인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주기 싫었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정치범으로 몰았기에 이러한 처형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장난치듯 말이죠. 손을 들어서 엄지를 이렇게 있다가 툭 떨어뜨릴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목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신 교회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실패로 보일 수도 있고요,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과 이 시간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 어떤 분들은 박해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사는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분도 믿는 분이지만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에도 이르게 됩니다. 아니, 이쪽 분들이 저쪽 분들보다 더 신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쪽 분들은 이쪽 분들보다 한참 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마치 우리가 다 이해하는 듯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아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될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될 겁니다. 단지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뿐, 이 12명의 사도 모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단지 야고보는 그 모든 순교의 순서 중에서 제일 첫머리를 야고보가 시작된 것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가장 나중에 죽은 사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이 막 붙어 다니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주 내밀한 곳에 혹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 않는 곳에도 데리고 가셨던 세 명의 제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죽은 겁니다.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때 그의 성질머리를 보시고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은 말이 좋아서 우레의 아들이지 아주 성질이 개팍하고 급하고 되먹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람어로는 보아너게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의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데리고 갔던 그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읽었을 때 17절에 야고보가 또다시 등장했잖아요.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고 있었죠. 두드리고는 거기에 그 사람들 막 나왔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떠났을 때, 야, 여기에 없는 누구에게도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야고보라고 부르죠. 그죠? 야고보한테 내 이 말을 좀 전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고 할 때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 세 번째 야고보. 그 사람은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12제자 중에 들어온 사람 중엔 2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었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지금 금방 참수형 당한 사람.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야고보 사도가 죽는 광경에서 유대인들이 뛸 듯이 기뻐하자 더 체포하기 힘들었던 정말 더 그 첫 번째 지명 수배자였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체포의 명령을 내렸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로 처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그때가 무슨 절기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이 딱 시작하잖아요. 유월절을 뭐 크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로 불리기도 하고 무교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나서 7days예요. 그 7일 동안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언제 잡힌 거예요? 무교절 언제 사이에 잡힌 거야. 그렇죠? 아니면 그 전에 유월절 전에 잡혔거나. 그런데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 무교절 절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클라이막스에다가 뭔가 그 사람들 군중들의 뭐랄까요, 군중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으로 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시간을 한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 때 그때 딱 그 베드로를 앞에 놓고 나오게 해가지고 목을 댕강 치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낸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정치적 효과를 2배로 만들고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태라 그럴까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속편하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 속에서 은혜롭게 아주 인생의 마지막 밤을 즐기는 것처럼 아주 잘 자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큰 일이나 혹은 어떤 분명히 해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 못했을 때, D-Day가 가까워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식욕 이렇게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여하튼 이 베드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양손은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군인이, 그 경비병 군인이 양쪽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양손의 손목이 수갑이 차여졌는데 뭐라 합니까? 사슬이라고 합니까? 사슬? 차져 있고 내 오른손과 저쪽에 옆에 있는 군인의 왼쪽 손목, 내 왼쪽 손목과 저쪽 왼쪽에 있는 오른쪽 손목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발목도 그렇게 사슬에 차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손목에는 분명히 그 수갑이 차였던 거죠. 그러니까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감옥 바로 바깥에는 두 사람의 파수꾼, 경비병이 서 있던 상황입니다. 16명이나 되는 그 군인이 4명씩 한 팀이 되어서 베드로를 아주 굳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신경을 바싹 쓰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베드로에 관련된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렇죠?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면서 그날 그냥 풀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 안 가고 그날 아침에 산헤드린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일 때문에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도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6명이나 되는 군인을 4계절로 편성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도 2사람, 감옥 바깥에도 2사람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무교절의 마지막 밤이죠.
이제 곧 동이 트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 일찍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 거죠. 이 당시 로마인들의 하루 일과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오 12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면 모든 일을 마쳐요. 그러니까 12시에 마치기 위해서 적어도 5시, 적어도 6시에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중동에 가시면 또 경험해 보실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일하더군요. 중요한 건 이 베드로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진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에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2시간 혹은 3시간 후면 목 잘라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렇죠? 죽을 판이었는데 지금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수석 사도인 베드로까지 이룰 수 있다는 상황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체포당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도 똑같이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했던 기도하고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할 것임을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러나 곧 당할 것 같은 11명의 사도가 그 주위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보존을 위한 그 기도도,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주 손쉬운 타겟이 되어서 한 무리로 이렇게 뭉태기로 모여 있으니까 그 정부 당국에서는 얼마나 손쉬운 타겟입니까? 잡아들이기에. 그렇죠? 체포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한 군데만 가서 호로록 그냥 쓸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에 대해서 토로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어가지?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무엇도 확실하게 조직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목숨만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어디 아파서 못 걸어 다녀도 좋으니까 목숨만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숨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어찌할까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밤은 성도들의 기도로 깊어만 갔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도 없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일 수 없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와 다가오는 세상을 기다리게 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한 몸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죠.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하늘의 권능의 천사가 베드로가 다 잠든 감옥 안에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아마도 천사는 그 양옆으로 묶여있던, 수갑으로 묶여있던,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어려웠을 베드로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발로 찹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정없이 찼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한쪽에 누워 자고 있던 군인이 덜 뚱뚱했을까요? 공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천사가 그 사이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 번에 걸쳐 흔들어 깨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단번에 세게 차가지고 속히 일어나라 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에 차여 있던 쇠사슬이 확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천사의 명령은 먼 길을 나서는 경우에만 필요한 준비 상태에 해당됩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요, 치렁치렁한 원피스죠. 드레스죠. 그 발목까지 오는 드레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 많이 입는 그 밑에까지 오는 드레스예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통옷의 이 밑단에 발목이 걸려요. 조금 빨리 걷거나 뛰거나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허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 한복 여인네들 한국 여인네들 한복 입고 일할 때 이렇게 탁 올려서 이렇게 탁 쪼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띠를 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뜀박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딱 읽으시면 기억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기억 안 나십니까? 탕자가 멀 반치에서 막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맨날 아침마다 그쪽을 돌아보면서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라다 뛰어가잖아요. 이걸 딱 메고 뛰어가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바로 그것처럼 급한 일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급하고요. 그냥 막 주춤거릴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가 샌들이라고 말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신을 신으라 이게 샌들이에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산달리아라고 써 있어요. 산달리아. 그게 샌들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잡아서 발목에 고정시키는 형태. 그 로마 군인들의 저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재밌는 얘기는 아까 나왔던 칼리굴라라는 황제 있잖아요. 그 칼리굴라라는 말은 본명은 아니에요. 별명이죠. 그 뜻이 뭐냐면 로마 군인이 신는 아주 작은 신발. 그러니까 작은 로마 군인이 신는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죽신. 이렇게 매는 딱 가죽신. 재밌죠, 아주. 저만 재밌는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어쨌든 먼 길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멀리 가야 되니까 겉옷까지 챙겨 입으라고 천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채비를 시킨 거죠. 그렇게 얼떨결에 앞장선 천사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잠이 들깬 것처럼, 비몽사몽인 것처럼 말이죠. 목류병에 있는 사람처럼 뭔가 이게 희미해요. 뭘 따라가는 건지 잘 몰라. 근데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자,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어디에 있었냐면, 저 빨간 네모에 있었던,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바로 저기 안에 감옥이 있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잠자는 곳이 저기 아니야. 감옥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빨간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저렇게 높이 솟아 있고, 저거는 왜 지었을까요? 안토니아 요새를?
예루살렘 성전 감시입니다. 저 탑 보이시죠? 높이 올라가 있는. 저기에 올라가서 저 보초병이, 경계병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뜰에서 무슨 소요 상태가 있진 않은지, 데모가 벌어지진 않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이거를 다 체크하려고 지금의 그냥 CC 카메라와 같은 거예요. 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잠잔 감옥이 저기 안에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것도 저기 안토니아 요새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두 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를 지나쳐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있는 문이 가장 육중하고 큰 문, 철대문이 있어요. 그 철대문을 열어야, 철대문을 통과해야만 민간인이 사는 거주민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문은 안 씁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문이에요. 그 안토니아 요새로 가까이 오는 문이기 때문에 수비상, 보호상 하지 않는 문이고, 워낙 무겁고 이것을 옮기는, 그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늘 문 닫아놓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천사가 그 너무도 큰 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 베드로와 함께 한 블럭이나 더, 한 거리나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베드로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내가 분명히 저기서 자고 있었고, 쇠사슬에 손이 매어 있었고, 나는 신발도 신지 않았고, 그냥 훌러덩 그냥 내복만 입고,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지? 사람들이 물론 다니는 시간은 아니지만 거주 지역 안으로 지금 나와 있네?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곰곰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요,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어디론가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주범 신세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긴 많죠.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집은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 대문을 두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종이 있었다 그랬고 그 안에 다른 건물, 대문에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큰 곳입니다. 그만큼 큰 집안이에요. 아주 넉넉한 집안이죠. 그래서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대문이 있고 정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안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로데란 여종이, 원래 이 여종은 바깥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업무예요. 하는 일이야. 그 소리를 듣고 앞에 나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인 줄 알아본 거죠. 그 소리는, 음성은 분명히 아니까. 그런데 이 여종이 너무 기뻐해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후다닥 안으로 들어간 거야. 베드로는 바깥에 서 있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계집종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진짜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본 거는 천사지.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당연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베드로가 목이 떨어져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수호천사가 베드로가 죽었다고 얘기해 주러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각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는 두 천사가 있어요.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 좋은 천사 하나만 있다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심지어 자기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그 수호천사는 자기 지키는 사람의 얼굴과도 비슷하게 생겼다. 목소리도 비슷하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천사가 온 거겠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한참을 못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사람들이 천사였다면 진짜 집으로 그냥 왔겠지. 문을 두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천사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나가 봅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떡하니 문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는 놀람과 기쁨으로 인해서 말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손짓으로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몇몇 형제들이, 사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던 야고보,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금방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뭔가 굉장히 급하죠. 그죠?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 로마 군병이 헤로드 왕이 어디부터 빨리 수색해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은 누구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당연히 올 것이니까 지금 자기가 없어진 것을 알자마자 그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 베드로는 그 얘기만 딱 전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단단히 챙기게 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의 몸을 급히 숨겨야만 했던 거죠. 대부분 그날 밤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몸을 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요새의 수용 시절인 그 유치장 안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겨우 아침이 돼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되자.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안토니오 요새는요, 군인들이 여기저기 사방음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막 후다닥 뛰어다니고요, 고함치고 말이죠. 아주 그냥 허둥지둥 되죠.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로데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샅샅이 수색해서 베드로를 검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혹은 몇 주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혹시 그 경계 근무를 섰던 군인들 중에 스파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리 내통해가지고 베드로를 빼돌린 건 아닐까 의심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경계 근무에 투입됐던 병력들 모두를 신문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문 기술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제시하는 답변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랑 자고 있던, 그런데 너는 계속 자고 있고 수갑은 풀려 있고 죄수는 나갔단 말이냐?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속이고 그러는 줄 알고 고문을 하죠. 그래도 원하던 답을 찾지 못하자 헤롯 왕은 그들에게 경계 근무를 실패하여서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모조리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경계 근무에 들어갔던, 그럼 최소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16명입니다. 그럼 16명 죽습니까? 16명의 대장도 죽잖아요. 그리고는 헤롯 왕은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고 닮고 싶어 했던 헤롯 대왕이 건축한 곳입니다. 로마 황제 중 첫 번째 황제 시저 아시죠? 율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그 옥타비안이죠. 그의 치적을 기념하면서 로마에 아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축물이 바로 가이사랴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를 세운 사람이고 그의 사후에 바로 그에게만 어떤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신에게만 붙였던 칭호예요. 하늘에 있는 신에게만 붙여졌던 칭호를 이 옥타비안에게 처음 붙이는 것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서의 정치적 계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곧바로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라고 했죠.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행정 수도로 사용된 곳이었죠. 근데 이유는 그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의 모습은요, 아직도 홀로 서지 못한 소년처럼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많이 있죠. 아마도 다시금 할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잠깐 숨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간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는지 헤롯 왕이 그렇게 말살하여 씨를 말려버리고 싶었던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 이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건재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토록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 사도였던 야고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자기 자신도 곧 죽을 처지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은혜로 풀려난 경험을 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죠. 오늘 이야기를 그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가르침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남긴 글에서 그 글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일어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조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거도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과 역경도 통과하게 될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따라서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신 것,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토록 큰 고난을 담은 그 고난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를 향해서는 살도록 그렇게 의의 신을 신고 복음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붙들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을 잃었던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영혼이 돌아가야만 하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 안의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에서 쉼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그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를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서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